안녕하십니까. 광우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소를 잡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를 잡아서 또 이렇게 고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은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을 때에도 자비심을 가지고 소를 죽일 때 죽이더라도 소가 최대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소를 죽이지 않고 굉장히 잔인하게, 그리고 전혀 소에 대한 배려심이나 자비심이 없이 그렇게 소를 도축하는 그런 잔인한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를 잡던 이 백정이 55년 동안 백정의 생활을 했는데요. 55년 동안 백정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았겠습니까?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소를 잡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밥을 먹을 때 고기가 없이는 밥을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를 잡고 난 뒤에 팔아야 할 고기 부위를 따로 떼어놓고, 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을 고기 부위를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매일매일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식습관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그래서 그냥 풀만 먹다 보면 그냥 풀 먹는 게 익숙해지고요. 또 자꾸 고기 먹는 버릇하면 또 고기가 없이는 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자기 먹는 습관이겠죠. 자, 하루는 이렇게 고기를 다 잡고, 그리고 팔아야 할 고기를 따로 떼내고, 그리고 자기가 먹을 그런 고기의 분량을 또 따로 준비를 한 뒤에 부인에게 그 고기 한 근을 맡겨놓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연못에 가서 목욕하고 올 테니까, 저 개울가에서 내가 목욕하고 와서 저녁을 먹을 테니까 요 고기는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집에 와서 저녁 먹을 때 요 고기를 반찬으로 해서 주시오라고 부인에게 고기 한 근을 딱 맡겨놨대요. 그리고 요 백정은 이제 터덜터덜 이렇게 개울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이 백정과 친한 친구가 그 푸주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정의 부인에게 지금 손님이 갑자기 와서 그런데 지금 고기 있으면 고기 한 근만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기 한 근만 지금 당장 나에게 파시오. 그 백정의 부인 되는 분이 우리 남편이 저녁에 먹을 고기 반찬이라고 해서 따로 떼놓은 게 뿐이 없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고기 팔 게 없으니까 오늘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손님들이 밀어닥쳐서 그런데 내가 좀 요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것 좀 파시오. 판다 못 판다, 판다 못 판다 이러다가 요 백정의 친구 되시는 분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 고기 한 근을 가지고 집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절도죠, 절도. 근데 아마 친한 친구니까 고기 한 근 갖고 치사하네 하고 아마 그 한 근을 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친한 사이에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부인은 이거 어떻게, 우리 남편 저녁 반찬 고기 반찬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이 남편인 이 백정이 개울가에서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보, 내가 배고파서 그런데 어서 밥상을 차리시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렇게 저렇게 저녁을 차려서 이제 상을 가져왔는데 고기 반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까 목욕하러 가기 전에 고기 한 근 맡겨놓고 이거 저녁에 먹을 거니까 반찬으로 해놓으라고 했는데 고기 반찬 어디 갔어? 당신 친구가 와서 지금 손님이 와서 요리를 해야 되니까 고기를 팔으라고 하길래 우리 남편 먹을 고기밖에 없다 했더니 그거 가지고 도망갔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난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단 말이야. 나는 고기 반찬 없으면 밥 못 먹는단 말이야. 씩씩 거리다가 칼을 두고 소가 있는 곳에 갑니다. 소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간 뒤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딱히 고기 반찬 없어도 뭐 그냥 있는 거 나무라고 이렇게 밥 먹으면 되고 또 뭐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어도 되고 오늘 내일 못 먹으면 나중에 먹어도 되지 굳이 당장 고기 반찬 없다고 뭐 그날 뭐 밥을 먹니 못 먹니 그러면서 칼 들고 소가 있는 데까지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평범한 성격은. 근데 이 백정이 칼을 번쩍 들고 큰 칼을 들고 소가 묶여있는 곳으로 가더니 소의 혓바닥을 뚝 잘라버린 거예요. 상상만 해도 무섭다. 너무 무섭죠? 소 혀를 딱 잡더니 소 혓바닥을 칼로 뚝 잘라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2600년 전에 인도에는 이렇게 소 혓바닥으로 요리하는 그런 음식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소 혓바닥 먹어본 적 있나요? 글쎄요. 우리나라에는 소 혓바닥 먹는 그런 식습관은 없죠.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랑말랑한 소 혓바닥을 칼로 뚝 자른 뒤에 그러니까 소가 괴로워서 막 뒹굴뒹굴 구를 거 아니에요. 나 죽는다, 나 죽는데 음메 하면서 소가 막 땅바닥에 막 뒤집으면서 막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덜렁덜렁 자른 소를 가지고 부인한테 주면서 이걸 숯불에 잘 구워가지고 반찬으로 가져오시오라고 부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미쳤어.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아우. 자, 그 소의 혓바닥을 잘라서 피가 뚝뚝 흐르는 걸 그 부인 되는 분이 이제 뭐 남편이 명령한 거니까 숯불에다가 그걸 이렇게 구워가지고 남편 반찬에다 내놨는데 남편이 그걸 흰 쌀밥 위에 그 소 혓바닥 숯불에 구운 그 고기 한 점을 딱 올려놓고 먹으려는 찰나에 요 백정의 혀가 뚝 하고 끊겨버렸대요. 인과업보죠. 인과업보. 그동안 쌓였던 그 악업의 힘이 오늘 비로소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였다 해서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오랫동안 죽였지만 여태껏 우리 아무 이상 없이 살았는데 그것은 아직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 복의 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을 뿐이고 단 내가 지었던 악업의 힘이 내가 지었던 그 나쁜 업의 에너지가 쌓여서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 업보를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요 백정이 55년 동안 소를 죽였지만 잔인한 방법으로 소를 죽였지만 5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것은 아직 전생에 지었던 복의 힘이 남아있어서 전생에 지었던 복의 에너지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55년 동안 살생을 한 그 업들이 쌓여서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그 소의 혓바닥을 칼로 잘랐던 그 시점에 드디어 그 살생의 업보를 지금 이 순간에 받게 된 거였습니다. 밥을 먹으려는 순간 백정의 혓바닥이 뚝 하고 끊겨서 떨어졌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살았는데도 죽을 때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 우리 뒷집에 있는 사람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평생 고생하다 죽었더라. 에휴 인과업보 같은 거 못 믿겠더라.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나쁜 업보의 열매가 무르익지 않으면 그 나쁜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그 나쁜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착한 업을 많이 지었는데도, 착한 업,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도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은 내가 지은 착한 업이 아직 그 열매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내가 지은 그 착한 업, 선업의 열매, 그 행복의 열매를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의 업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지었던 나쁜 업이 있으며 묵묵히 그 업장을 소멸하고, 또한 나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소나무를 시청하고 계시는, 또 우리 소나무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이와 같이 자신의 선업의 길을 묵묵하게 잘 닦아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백정이 혀가 똑 떨어지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온몸에 몸부림을 치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피를 뚝뚝 흘리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데,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백정이 평소에 소를 죽였을 때 소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이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아, 천벌을 받았구나, 하늘의 벌을 받았구나. 우리 남편 손에 죽었던 요 소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벌을 줬구나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를 봐라. 네 아버지가 천벌을 받은 것 같다. 이 하늘의 벌이 너한테까지 미칠까 봐 무섭구나. 아들아, 어서 도망가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어서 도망가라 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빨리 도망가라 외칩니다. 그 아들도 무서워가지고, 아들도 어머니가 도망쳐라, 도망가거라, 멀리 도망쳐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에게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다른 큰 도시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사실 그 아버지였던 백정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은 하늘의 벌, 천벌도 아니었고 귀신의 벌도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을 그냥 자기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 업보와 불교의 이치를 모르는 그 백정의 부인되던 그 여자분은, 아, 이게 하늘의 벌이고 귀신들의 벌인가 보다라고 무서움에 떨면서 행여라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까지 그 하늘과 귀신의 벌을 받을까 봐 아들에게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겠죠. 어쨌거나 백정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죽고,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책에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아들이 큰 도시로 몸을 피했는데, 뭐 가족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이가 없는 큰 도시에 와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내가 여기서 밥이라도 빌어먹고 살려면 어디 남의 집에 가서 하인으로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야 하인으로 살면서 밥이라도 빌어먹을까 하다가, 그래,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역시 기술을 배우는 거죠. 어설프게 이제 공부해서 그냥 이렇게 펜때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기술 하나 딱 자기가 그런 마스터, 장인이 돼가지고
이제 또 살아가는 것도 삶의 지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금을 다루는 액세서리 만들고 금속을 다루고 보석이라든가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금을 다루는 세공사의 집에 찾아가서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금속을 다루고 보석을 만들고 장신구를 이렇게 만들고 액세서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가만히 이렇게 스승이 보니까 요 백정의 아들인 이 젊은이가 아주 그냥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좋아서 그래 내가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올 테니까 내가 갔다 올 동안 요것 좀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숙제를 하나 내줬대요. 그래서 이 스승님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와서 봤는데 요 제자가 만들어 놓은 장신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세련된 거예요. 그때 이 스승이 이 젊은이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썰미도 있고 솜씨도 좋아가지고 어딜 가든 자기 밥벌이는 할 사람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품도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이 자기 딸이랑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 딸이랑 딱 결혼을 시켜요. 눈썰미도 있고 솜씨도 좋고 또 성격도 싹싹했나 봐요. 인품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람이 좋아 보였는지 그 백정의 아들인 제자와 그리고 자신의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승 밑에서 아주 이 금을 다루는 방법을 잘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승승장구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이제 백정의 아들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스승의 딸과 결혼을 해서 또 많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각각의 이제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아들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자기들 밥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식들도 잘 키웠다고 합니다. 세월이 손살같이 흘러서 이제 백정의 아들이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이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아들들을 잘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각자 기술들을 익히게 해서 다들 자기 밥벌이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이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백정의 손자들이죠. 백정의 손자들이 그 전생에 무슨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다들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됩니다. 다들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었는데 문득 자기네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생 일만 하시고 평생 금만 다루시고 평생 보석을 세공하시고 평생 액세서리 같은 것만 만드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평생 동안 일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아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정말 뒷바라지도 너무나 잘해주신 고마운 분이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복을 지었거나 선업을 지었거나 공덕을 쌓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불교나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나 봐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사셔봤자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냐.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 무언가 선업과 공덕을 지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이제 불교 신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 아들들이라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고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 아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와 부처님께 인연을 맺어드리자. 아버지를 부처님께 인연을 맺어드리자. 이렇게 아들들끼리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을 집으로 모셔 공양을 올리는 공양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모시고 형제들도 이렇게 모이고 그 부처님하고 스님들을 이제 또 집에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 이제 그날 아주 푸짐한 이제 상을 차리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아버지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형제들이, 이 아들 형제들이 다들 마음을 내 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이제 공양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도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그 신도들을 위한 보답으로 법문을 하시는 게 이제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공양 중에서 최고의 공양이 법공양입니다. 법을 가르치는 법공양이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도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적인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은 우리 신도님들 덕분에 의식주에 걱정 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마움의 뜻으로 신도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바른 법, 그게 법공양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이 우리 신도들한테 법문할 때 항상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서 법문을 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불자님들한테 더 쉽고 더 친숙하고 더 재미나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어려우면 신도들이 잘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재밌어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과 더 친해지고 친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저런 또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제가 불자님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우리 불심이 깊고 믿음이 깊으신 불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스님들이 의식주에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자님들의 은혜를 갚는 길은 이렇게 부처님의 아름답고 소중한 좋은 가르침, 이 부처님의 좋은 법의 가르침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우리 신도님들에게 이제 널리 베푸는 것, 이 법공양이야말로 우리 스님들이 부처님께 밥값하는 방법이고 우리 불자님들께 은혜를 갚는 방법이죠. 자,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형제들이 부처님 앞에서 삼배를 올리고 합장하고 간곡하게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공양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공덕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따로 쌓으신 적도 없고 부처님의 이 훌륭한 법문을 들으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저의 아버지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이 공양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소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자리를 정돈하신 뒤에 이제 그 아버지, 그 백정의 아들, 그리고 오늘 공양청을 마련한 아들들의 아버지인 그 백정의 아들이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위해서 법문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대는 시든 잎사귀, 저승사자가 와서 기다리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빨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더러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머지않아 성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백정의 아들이었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린 아들들의 아버지였던 그 백정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활짝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활짝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잘 둔 덕에, 아들들을 잘 둔 덕에 얼떨결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양천에 참석하게 되었고 얼떨결에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묘하고 묘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양천가 법문이 마치고 난 뒤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그 기쁨 속에 환희감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이 다들 너무나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고 또 아버지께서 뜻하지도 않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부처님과 이번 생에 인연을 맺고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 복과 공덕을 쌓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렸는데 얼떨결에 법문 들으시다가 마음까지 깨달아 버렸으니 너무나 아들들이 기뻐하면서 다음 날에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다시 공양청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살아있는 부처님께 따뜻한 밥 한 번 올린 적도 없는데 이 아들들은 부처님과 스님들, 살아있는 부처님을 연달아 2번이나 집안에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적에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자꾸 복 짓는 일을 하고 복 없는 사람들은 복을 짓고 싶어도 복 지을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여러분 이 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우 소름 끼쳐. 복이 많은 사람은 자꾸 복이 있는데도 자꾸 더 복 짓는 일을 해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은 복을 지어야 되는데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은 복 지을 수 있는 인연조차 없대요. 전생에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들은 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면서 내가 복 지어야지, 내가 선업을 쌓아야지, 공덕을 쌓아야지라는 마음을 내는데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은 이런 소나무 같은 프로그램을 안 봐요. 그리고 어쩌다가 알고리즘에 광우스님 얼굴이 나오면 야 살이나 빼라 임마. 예? 살이나 빼라 임마. 막 이러면서 악플 달면서 그러면서 참 중생들 삶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주변에 보면 정말 복을 지어야 될 사람인데 복을 안 지어요. 정말 복이 없어서 복을 지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항상 복을 까먹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럿 봤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남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을 까먹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복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까먹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불자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거나 스님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거나 자기 주변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도반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복을 짓고 있는가? 복을 까먹고 있는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남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너나 잘해라 라는 말이 있죠. 너나 잘해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전생에 정말 복을 많이 지었는지 이 아들들이 다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다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아들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해달라고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 어제도 좋은 법문을 해주셨지만 오늘도 저희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또 법문을 청하옵니다.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또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와 그 아들들을 위해서 다시 법문을 해주십니다. 법문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목숨은 떠나가고 죽음은 다가오는데 가는 길에 쉴 곳도 없나니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가.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빨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더러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다시는 태어나 늙지 않으리.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 이틀 동안 그 집안에서 공양을 잡수시고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고 마지막에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대는 시든 잎사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대는 푸르른 나무가 아니라 이제 시든 잎사귀, 나이를 이제 먹고 노인이 된 시든 잎사귀. 저승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승사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 스님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고 수많은 소나무 팬들, 또 수많은 불자님들, 종교가 있거나 종교가 없거나 결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언젠가 어느 순간 죽음의 문턱에 서 있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노잣돈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이제 저승 갈 때 필요하다고 저승 가는 노잣돈 넣어주거나 막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돈을 불에 태우거나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잣돈, 저승의 노잣돈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아닙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잣돈은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죠? 업입니다. 업. 사람이 죽으면 돈도 가져갈 수 없고 땅도 가져갈 수 없고 집도 가져갈 수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잣돈은 선업을 뜻합니다. 선업. 죽은 뒤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을 뜻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잣돈입니다. 설마 사람이 죽으면 정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승에 갔는데 설마 뭐 달러를 쓰겠습니까? 엔화를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10,000원짜리를 쓰겠습니까? 그건 다 중생들이 만든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잣돈은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업을 뜻합니다. 그 업 중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잣돈은 선업을 뜻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중생들이여,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노잣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가? 아직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지 않았는가? 아직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지 못하였는가? 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 그대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법에 의지해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 그대여,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빨리 노력하여 지혜를 갖추어라. 올바른 지혜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부처님의 경전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이야말로 절대 표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움을 없애고 번뇌에서 벗어나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 번뇌, 망상, 무명, 갈래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지혜를 얻은 자, 모든 더러움을 없애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자는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들의 세계, 저 성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다시는 태어나 늙지 않으리. 태어나 늙지 않으리. 태어나고 늙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죽는 끊임없는 삶과 죽음의 이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자상하고도 자비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결국 지혜를 깨닫고 자비를 닦는 것, 지혜와 자비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지혜와 자비를 깨닫고 닦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하는 것조차도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어야 수행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 복이 있어야 되고, 머리 깎고 스님 되어서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중생이 살아가는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노잣돈을 얼만큼 마련하셨습니까? 얼만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셨습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